구약성경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9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 신명기 22장 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교회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입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의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참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확장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면서 날마다 기억하고 그 본질을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계명인 가늠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계명의 그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22장 9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련자면 혹시 이 한글 성경 읽으면서 조금 잘 이제 말이 잘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나요? 있으세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쉬운 말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사실 지금 우리가 22장 30절까지 읽었지만 지금 이 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은 23장 18절까지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전과 마찬가지로 22장 9절부터 그 안에 세부적인 율법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장 9절에 보면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밭을 이렇게 잘 일군 다음에 한쪽에다가 배추 심고 한쪽에다는 뭐 옥수수 심고 배추 옥수수 이런 식으로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이것이 이제 단순히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이종교배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도 그런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를 메고
두 마리를 동시에 내 밭을 가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소만 쓰고 소 두 마리를 쓰든지 낙이 두 마리를 쓰든지 하지 소 한 마리, 낙이 한 마리를 같이 멍에를 지지 말게 하라는 거죠. 11절 말씀은 두 가지 이상의 그 원자재를 가지고 천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요즘은 다 옷들이 혼용이잖아요. 면 100%인 옷들도 있지만 면에 나일론에 폴리에스테로 여러 가지 섞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에다가 그 술을 만들라는 거죠. 그 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놀이기계 같은 그런 실 뭉치를 이렇게 매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13절부터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가늠하지 말지니라에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절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불륜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불륜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불륜, 그러니까 바람났다라는 그 표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대한 폭행, 그런 범죄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어느 한 부부가 이제 결혼을 막 했는데 그 결혼한 다음에 남자가 이르기를 내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얘기가 한 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떤 남자가 어떤 결혼한 여인과 같이 잤을 경우에, 동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남자가 결혼한 여인이 아닌 약혼한 여인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성읍 안에서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들판에서 바깥에서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약혼하지 않은 사람을 범했을 때는, 남자가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29절까지 22장 29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30절에서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라는 것은 자기의 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다른 아내를,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취했을 경우에 그 아내를 이 아들이 범했을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22장까지는 이제 그래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회중 혹은 여호와의 총회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남성인 경우에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생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생자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당시의 사생자라는 표현은 창녀에게서 난 아이들 혹은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게 된 아이들을 이제 사생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은 11대에는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 못 들어오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못 들어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롯의 두 딸이 이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게 된 두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암몬 족속이 되고 모압 족속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은 7절에 23장 7절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은 3대 후에 세 번의 세대가 지나간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총회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을 하는 중에, 전쟁을 하려면 이제 군사들이 쭉 나가서 그 진을 칠 거잖아요. 그 진 내부를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변소를 어디에, 화장실을 어디 설치할 것이냐, 진 바깥에다 설치해서 이러이러하게 관리를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종이,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스라엘 사람인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서 어떠한 종이, 노예가 도망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를 돌려보내지 말고 잘 보호해주고 너희 중에 있는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대접해줘라, 압제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절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매춘이 일어나지 말도록, 성을 사고 파는,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이 번 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거는 관련이 있어 보이고 어떤 거는 관련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혼합의 문제입니다. 혼합.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혼합하지 말냐? 그 혼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관련된 게 나오죠. 바로 처음 읽었던 그 씨앗을 두 종류 이상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혼합해서 뿌리지 말라는 것, 두 종류 이상의 가축을 같이 묶어서 밭을 갈거나 하지 말라라는 것, 두 종류 이상의 그 씨를 가지고 천을 짜지 말라라는 것, 이렇게 이런 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또 어떤 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이것만 보면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3장에 나오는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어떨 때는 혼합이 가능하고 어떨 때는 혼합이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23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돼요. 어떤 사람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23장 4절 말씀에 암몬과 모압 족속을 들여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에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즉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다닐 때에 이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저주는 오히려 축복으로 돌려주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돌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들여보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무엇을 도구로 사용했느냐?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발람이 와서 이방 그 제의 우상 숭배할 때 사용했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로 그 혼합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이 혼합을 금지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그 사람들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이방신들과 우상숭배의 방식들이, 개념들이 다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23장 1절에 남성의 경우에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왜 들어오지 못하게 했냐면은, 이건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향한 제의 중에 이렇게 일부러 자해하는 제의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쉽게 일어나지 잘 보잖아요.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그 1000명의 아내들을 사랑해서 거느렸나요? 아니에요. 1000명의 아내들과 어쩔 수 없이 외교적인 전략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외교적인 전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냥 왔겠어요? 당연히 자기 나라와의 어떤 외교적인 그 관계를 맺는 거니까 자기 나라 것을 갖고 오겠죠. 자기 나라 것이라면 당연히 그 자기 나라의 종교, 우상을 갖고 오겠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곳곳에 생겨나게 돼요. 바로 그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그 혼합을 지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 우리가 9절부터 처음 읽었던 그 부분, 왜 도대체 씨는 섞어서 뿌리면 안 되고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농사지으면 왜 안 되느냐? 섞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바라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소와 나귀를 같이 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방 사람들과 그런 이방의 풍습들과 섞이는 걸 싫어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이 2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요 율법이 이 문자 그대로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우리는 지금 100% 면허밖에 입을 게 없어요. 저도 지금 벗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얼마나 많은 유전자 조작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동물원에 가면 라이거, 사자랑 호랑이를 이렇게 교배한 그런 동물들도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희귀종으로 그런 식으로. 다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일단 떠나서 왜 그것을 이 시기에 그것을 다 금지했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른 문화와 이방신과 우상숭배와 혼합되고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고 기억하고 금지하라는 뜻에서 이런 율법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간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왜 하필이면 간음이 우상숭배에 연결이 돼? 성경 곳곳을 보면은 이 간음에 대한 문제와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때에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어떤 아내를 맞이하게 하세요? 창기와 결혼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창기가 어떻게 배신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일까? 왜 하필이면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는 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뭐 배신한다고 친구끼리도 배신하는 일들도 있고 뭐 가장 흔하게로는 비즈니스 상에서 얼마든지 서로를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로 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비즈니스 상에서의 관계는 서로가 상호간에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요, 상호간에 이득을 취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취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이득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냐?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부부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그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시고요. 부부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그 성적인 문제가 깨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방의 것들을 함부로 들여와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그들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른 민족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5절에 보면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그래서 다른 나라의 종이 도망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도피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자체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할, 즉 구원은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의 종이 노예가 도망 나왔을 때 마치 도피성처럼 너희에게로 도망 왔을 때 그를 잘 보살펴줘라. 왜? 너희가 바로 온 세상 중에서 나의 도피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23장 그 초반에 전반부에 나왔던 이런저런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것은 신약에 가면 다 깨져요. 언제 깨지느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넘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넘어올 수 있어요.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왔을 경우에요. 그 외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에돔 사람도 그렇고요, 애굽 사람도 그렇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번씩은 가로막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당연하죠. 홍해 전까지 다 쫓아오잖아요. 에돔 사람들도 광야 초반부에서 한 번은 가로막아요. 근데 이들은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암몬과 모압 족속은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신에 대한 이방신을 사용하여, 우상 숭배를 사용하여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닌 자들, 그것이 아니었던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3, 4대 후에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 4대 동안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구별된 족속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23장 9절부터의 그 전쟁 중에 진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동일하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를 때는 그 전쟁은 거의 항상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의 살인사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군대 안에서 변수를, 화장실을 어디서 취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불결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한 가지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바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라라는, 그 언약 관계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7계명인 가늠하지 말지니라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와도 같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 종종 많이 하잖아요. 뭐 남자나 여자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제가 남자니까 제 주변의 남자인 친구들에게 듣지만, 남자는 결혼해야지 어른 되는 것 같아.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남자는 애를 낳아야지 자식이 생겨야 아빠가 되어 어린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이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과 후는 결혼이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확연히 달라요. 뭐 여기 오영이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 결혼 자체의 그날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친밀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은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날마다의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를 지을 때도, 천을 짤 때도, 씨앗을 뿌리고 가축들을 키울 때에도, 부부관계 안에서도, 전쟁을 치를 때에도, 늘 예배 드릴 때에도,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22장 13절부터 29장 30절까지 나와 있는 그 간음에 대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율법들에 대해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사형이에요.
그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거든요. 딱 한 가지만 예외죠. 처녀를 범하였을 경우에 그 처녀와 결혼할 때에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 그 관계를 결국 맺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외에 모든 종류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다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살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문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문화.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문화와는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절대 우리가 혼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면 안 되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것을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실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회사에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집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더 쉽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구별된 이 이스라엘이 그 군대를 그렇게 구별했던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에게로 도망왔을 때에 그 죄로부터 도망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왔을 때에 품어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표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악에 지치고 지쳐서 도망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도표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구별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런 주님의 축복과 훈련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